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가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가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저희 이 콘티를 짜고 함께 연습할 때 저희 찬양팀이 함께 묵상한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셔서 어두운 뿐인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구원과 생명의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의 밖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빛들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특별히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또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빛으로 경험할 때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어두움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없는 모든 곳에 어둠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반대로 빛이 있는 모든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이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메아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고 주 찬양해. 위대한 주 영광의 주 손뼉치며 주 찬양해. 주 백성
백성 자유케 했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영원히 송축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나타난 영광을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찬양하리 아멘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늘에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어두운 뿐인 내 삶 가운데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더러운 죄의 습관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두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는 것은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모든 것에서는 어둠이 물러가고 그곳이 우리의 빛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제가 여전히 덮어두고 있는 것들, 여전히 당신 앞에서 내 삶을 돌려놓지 않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돌려놓습니다.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 마음의 모든 공간 가운데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으로 변화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당신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각자의 삶을 살다가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고신 기도회에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각자의 삶 속에서 잘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함량에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가 배운 사랑을 잘 흘러보내며 좋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힘을 주세요.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에게 듣는 귀와 마음이 새롭게 하셔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청년 2부 A5 목장, 류하민 목장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5 목장의 류하민입니다. 전호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힘들게 찬양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보니까 주일 축구는 빠져야 되겠다. 기도할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삶을 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울리나요? 오늘 이게 콘솔이 고장이 났다 그러네요. 지금 여러분 우리 성가대석을 마련해놨죠. 왜냐하면 2부 예배에 지금 자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여기 올려놓은 거예요. 알겠죠? 목사님 자리 의자 안 바꿨는데 의자 좋은 거라고. 여기 앉을래요? 앉고 싶으면 앉으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보내면서 성가대원들을 좋은 자리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래 알고 또 이 텔레비전도 이쪽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는데 굳이 이쪽으로 안 봐도 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울리지 않도록 하면 좋겠어요. 조금만 울림을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껐다 켜세요. 껐다 켜세요. 껐다 켜라. 하나 둘 하나 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 말씀 서로 교독하실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눈을 보고서 지우야 이쪽으로 언지를 봐야 돼. 사랑하는 동생을 바라면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오늘 지우 많이 예뻐져 왔는데 오늘 보니까 그 요즘 1, 2학년들이 자꾸 더 예뻐지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연애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4월이 와가지고 오늘 저 꽃이 무슨 해당화? 꽃 한번 보셨죠? 예쁘게 저 꽃이 왜 저기 있는 줄 아세요?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신 고 유정희 권사님께서 저 꽃을 자기만 보기 너무 아깝다고 자기 댁에 있는 걸 몇 년 전부터 내보고 목사님 저거 파가서 교회에 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쪽에 홍매화라고
이쪽에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 요 잔디밭 사이 양쪽에 끝에 있는 그 두 나무인데, 그게 원래 하칠대 장로님 댁에 있던 건데, 유건사님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재작년 가을에 옮겨 심어 놓고 하늘나라 가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사실은 유건사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예. 참 그래요. 그렇게 아름다운 4월인데 지금 우리 상황은 좀 그렇지 못하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반대를 했던 찬성을 했던 불행한 일이잖아. 일국의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탄핵이 될 만한 사유를 가지고 탄핵이 됐다는 게 불행한 일이잖아.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찬성했던 사람이든 반대했던 사람이든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동, 의성, 그리고 영덕, 청송 지역에 불이 나가지고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가족 중에 생명을 잃고 자기 집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산업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뭘 말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종 목사로 설교를 하러 설 때 내가 오늘 예배하러 가는데 이 예배하는 이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까? 사실 망설일 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나라, 그 중에서도 남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다 초토화되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예.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죽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정말 폐허가 됐어요. 그 폐허가 된 자리에서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 예레미야가 그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거듭소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렵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성실하게 돌보실 수 있다는 자신감, 확신.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재난이 나서 다 쌍거리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나라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그 잘못된 상황을 또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완전한 율법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자기 백성들을 데려가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어제 지난 금요일 날 구혜창 강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너무 잘 모르는데요, 성경을 이해하면 이야, 진짜 하나님이 만드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주 4일째, 주 5일째 근무가 아주 일반화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50년 전, 이제 59이니까 50년 전만 해도 일요일 날은 일하는 날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토요일 날까지 오전까지 학교 갔다가 오면 그때부터 농촌에 사는 아이들은 토요일 오후에 들판에 나가 일을 해야 돼. 일요일 날은 하루 종일 일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집에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어떤 사람들도 노는 날이 없단 말이야. 조선시대에 노는 날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100년 전에도 우리나라든 어디든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일주일에 한 번에 쉬는 날을 준 거야. 안 놀라네.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율법을 보면 와, 율법은 아니고, 그 다음에 진짜 놀라운 게요, 우리나라가 종들이 불과 100년 전에만 해도 나라 안에 종들이 그리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종들은 어때요? 70살이 돼도 주인 도련님께서 김서방 그럼 예 하고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들이 없게라는 거예요. 혹시 가난해서 종이 되더라도 절대로 종처럼 부리면 안 된다. 형제로 돼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6년하고 7년째 되면 해방시켜라. 해방시키는데 저 가기 싫어요. 저는 주인님이 너무 좋아요. 주인님하고 같이 있는 게, 저는 차라리 종으로 있는 게 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가지고 안 가겠다 그러면 길을 뚫고 영원히 종이 되게 하는데 사실은 영원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거는 뭐냐면요, 너희 나라는 부자도 가난이 없어졌네. 그래서 무조건 50년마다 한 번씩 신년을 정해놓고 모든 땅과 전토를 다시 팔았던 사람들이 돌려줘야 돼. 50년마다 한 번씩. 그런 나라가 세상에 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시려고 갔는데 실패했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는 인간의 탐욕을,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가죠. 할렐루야. 이 새로운 생명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생명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렇게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백성들을 향해 주신 율법이 완전한 율법, 오늘 우리가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완전한 율법의 왕국에 사는 우리가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몇 가지 예를 먼저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살인하지 말아라. 우리 22절이죠. 읽어볼까요? 21절이가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내가 완전한 율법으로 해석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그냥 생명에 해를 가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배웠다.
근데 이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단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인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율법을 원래 줄 때 율법을 주신 분이 그냥 나 안 죽이면 되지 뭐. 예를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를, 우리 정인이를 미워할 이유는 없지만 정인이를 계속 미워하면서 정인이의 그 모양을 인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집에 놔두고 이정인이 그럴 수 있나 없나? 그리 해도 아니 그럴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내 말은 누가 누구를 우리 예를 들어 누구 안에 누구를 보면서 늘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친구를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 친구 나 안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살인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내가 말해주겠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와, 이제 죽었다. 혹시 형제한테 화 안 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심판받아야 돼. 형제한테 이 쓸데없는 말 아는 사람 없겠죠?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건 뭐냐면요, 사실은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나 거짓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그렇게 형제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건 지옥불에 들어갈 백성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오늘 제가 그걸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 어떻게 적용할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 부제 읽어보고 시작. 인격을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자. 그러면 첫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완전한 율법의 의미가 뭐냐, 정확한 해석은 뭐냐는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십계명을 통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가나안 땅 데려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우리가 왜 출애굽을 해야 됩니까? 왜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가 너희를 이끌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왜 출애굽하는가, 왜 출애굽하죠? 그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한테 네가 400년 만에 내 백성들 데리고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거든. 그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려고 간다.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오게 해가지고 뭐라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거든. 그 약속을 이루려고 간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고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재밌습니다. 그 책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 다음 더 재밌는 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맨 마지막으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근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 온 만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게 하려고. 온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가꾸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온 만물을 다스리고 가꾸려고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는데, 그러면 사람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사람이 뭐 동물이니 뭐 사람이 뭐 용가지 다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와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왜? 자, 이 말이에요. 얘들이, 사자가 우리를 보면 왜 못 달라들까요? 목사님 달라들 수 있는데요. 그럼 할 말이 없다네. 왜 모든 만물들이 우리 통치를 받을까요? 왜 받아야 돼, 주희야? 왜 받아야 돼? 왜 받을까? 왜 받을까? 혜윤아, 왜 받을까? 그들은 우리를 보고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 무서움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노예 얘기 좀 해볼게요. 히브리 노예들인데요, 히브리 노예들이 어떤 정도의 인간 대접을 받았냐? 여러분, 인도에 카스트 제도 있죠.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 아는 사람? 오늘 어렵다. 목사님 인도까지 가고 애굽 가고 지금 유대 가고 우리 뭡니까? 이런 분들은 게임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역사책을.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뭐냐면요, 보세요. 그게 힌두교라는 종교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백성들을 철저히 지배하려고 만든 종교예요. 브라만 계급들은 사제들이에요. 재관들이에요. 크사트리아 계급들은 뭐예요? 군인과 정치가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이샤 계급은 일반 농민들과 상인들이에요. 그들이 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죠. 그 다음 누굴까요? 그 밑에는 수드라예요. 그 바이사 밑에 있으면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수드라예요. 그 다음에 그 바이사 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불가촉 천민들.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서로 터치를 하면 안 돼요. 밤에 몰래 와가지고 똥을 치워주고 시체를 치워주는 사람들. 그들은 뒤에다가 뭘 달고 다니냐면요, 그들의 발걸음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게 부정하게 되니까 뒤에 빗자루를 달고 다녀야 돼. 그래,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지가 걸어가는 게 닦여야 돼. 안 닦이면 그럼 죽어, 돌에 맞아. 인간이지만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인간들이, 이게 그 당시 인도의 카스트 제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힌두교라는 종교가 이게 말이 되나 하는데도 힌두교를 믿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제가 왜 그 얘기 하느냐, 당시에 애굽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이 그 수준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 히브리 노예가 왜 히브리 노예가 됐냐면요, 원래는 애굽 나라에 원래 이집트 계통의 왕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가 아시아계에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잠시 이집트를 점령을 했었어요. 그때 누가? 요셉이 같은 아시아계, 셈족 계통이었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계가 그 왕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성경책을 그냥 요셉이 가가지고 꿈 해몽 잘해가지고 총리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라를 세우긴 세웠는데 아이 똑똑한 놈들이 별로 없는데 한 놈이 똑똑한 거야. 지금 나라가 만약에 기근이 들면 왕조를 세웠는데 왕조가 무너질 거 아니야. 그 왕조를 지킬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었던 거야.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셈족 계통의 왕조에서 야 당신 총리하세요 해가지고 요셉이 총리할 때 막 그 아버지가 오고 그 가족들이 이렇게 높임을 받았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다시 힘을 모은 이집트 계통, 원래 왕조가 쳐들어와가지고 셈족을 몰아내서, 그러니까 어떻게 다 도망가서 다 죽였어. 남아있는 놈 다 죽이고 도망가서. 근데 도망 못 간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이 히브리인들이에요. 요셉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돼?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요, 역적이나 만약에 왕씨들 집안 같은 거 다 죽이거나 완전히 관노로 삼아버리잖아.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몇백 년 동안 있잖아요. 뭐 파라오 얼굴을 쳐다보는 정도 아니고 완전히, 자 보세요. 거기도 똑같은 재관들이 그 파라오를 결정하였으니까 재관들이 있거든요. 좀 제사장들, 다른 제사장이죠. 라신의 제사장들. 그 다음에 라신의 형상으로 불리는 왕 파라오, 그 파라오의 가족들인 왕족들, 그 다음에 그 왕족들 밑에 누가 있겠어요? 귀족들. 그들은 뭐예요? 우리 신라시대 육두품 있죠.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그렇게 있듯이 그런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는 평민들이 있어요. 그 평민들 밑에 누가 있을까요? 그 평민들을 돕는 종들이 있어요. 그 종들 밑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히브리 노예가 있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 년 동안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파라오만 라신의 아들이 아니고 모든 인생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식들이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하면 안 돼. 아멘 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뭐 대충 살고 내가 막 아무렇게나 살고 살다가 막 열받으면 죽어보고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아까 하민이보다 못하는데 옳지 않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바뀐 거야.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 목사님 인격을 존중해야 생명을 존중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뭐 강아지도 존중해주고 고양이도 존중해줘야 돼. 근데 그 강아지도 존중하고 고양이도 존중하고 뭐 우리 예원이는 젖소 한 마리 사달라는데 젖소도 존중하고 그런 차원에서 인간이 존중받는다가 아니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우리 예찬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거제도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 갔어요. 일산으로 이사 가니까 우리 예찬이는 거제도 촌놈이었거든요. 일산 애들이 놀렸어요. 구예찬 강호사님 옛날에 성질 들어봤습니다. 애들이 가방을 쫙 열었는데 구예찬 강호사님 가방 딱 열고 바로 집 와봅니다. 뒤에 가방 팍 쳐져가지고 팍 옵니다. 그리고 왔는데 내가 월요일날 집에 있는데 보니까 뭐 가방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얼마나 열받게. 너 생각해봐라. 가방 다 열리고 그걸 오는 거야 집에. 성질 더럽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진짜. 그걸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이 책이 뭐였노? 이 안 했습니다. 어떤 놈이고 가자. 그때는 목사도 없습니다. 어떤 놈이 내 아들을 내 새끼를 망신을 줘가지고 저렇게 성질나게 오겠냐. 뭐 왜 책을 안 들고 왔냐. 그래도 책은 들고 이건 없었습니다. 가자. 그래서 내가 걸마집에 찾아가니까 걔가 너무 무서워가 벌벌 떨면서 이미 얘 책 있잖아 다 들고 있는 거. 지금 그 친구 제일 친한 친구야. 옛날에 같이 잘 친하게 지냈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단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그 말이 아니라 내 새끼 손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가 너무 이해가 가. 그냥 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예수님 오셔야 돼? 이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 자 보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이가 지금 저기 어디 모래 못에 빠져간다, 죽어간다. 그런데
아이고 나 돌아다니 지금 설교한테 바쁘다 할까요? 설교 이거 당장 놔두고 뛰어갈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내만 가겠어요? 예찬아 준이야 빨리 가자! 난리 날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이게 아니라 내 새끼 구하시려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내 자식 구하시려고. 그래서 그리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럼 목사님 딸은 없습니까? 성경은 아들 딸 없다. 알겠나? 목사님은 너무 아들들을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성경은 아들 딸 없다. 그냥 자녀들이고 그냥 아들이고 그냥 딸이고.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 딸 얘기 안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예림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그 사람 생명 죽이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다. 까닭 없이 화를 내도 안 되고, 그 미련한 놈 새끼 그런 말 해도 안 되고, 그 쓸모없는 놈 새끼 말해도 안 된다. 이 말이 라가 뭐 미련한 놈 이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 그런 욕 어떤 욕하노? 하민아 요즘 뭐 하다가 보면 에이 씨잘데기 없는 놈 뭐 그런 욕.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욕을 했냐면 이 쇠가 만발이 빠질 놈. 쇠가 뭔지 알아? 혀가 만발이 빠질 놈. 옛날에 엄마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네. 우리 엄마는 그걸 안 했을 거야 아마. 아는 걸 믿어야지.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당시 시부린들이 하던 욕짓거리가 라가 쓸모없는 놈 이렇게 했다. 근데 절대로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형제를 낳아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왜? 그 사람은 내 아들이고 내 형상이고 내가 내 아들을 독생자를 주어서까지 그를 내어주고 내가 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말은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사람 생명에 해를 끼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완전한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적용할까? 이제 설이 끝났어. 어떻게 적용할까? 1번 우리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1번 시작. 형제의 인격을 존중하라. 자, 아까 말했죠. 형제를 향해서 뭐 하지 말아라? 까닭 없이 화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라가 쓸모없는 놈이라 하지 마라.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마라. 그 말을 한마디 다른 말로 뭐라고요? 형제의 인격을 존중해줘라. 사랑고피는 교회 공동체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우리 자녀들한테 뭐 다른 거는 특별히 잘 화를 잘 안 내는 편이에요. 언제 화를 많이 내냐?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우리 집에 오니 이니가 뭐 내한테 뭐 이렇게 좀 하는 거는 별로 좀 그래. 그런데 우리 오니가 이니를 무시하라고 될 때, 최근에 제가 아주 화를 냈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쥐는 그냥 장난스럽게 한 얘기인데 뭐 이니는 뭐 이래도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니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너무 화가 나. 너 일어나다. 들어와. 제가 제일 무섭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 문 앞에 있는, 현관문 앞에 있는 빨간 구두칼. 맛이 때릴 거죠. 온나. 빨간 구두칼 딱 들고 가가지고 네가 네 잘못을 시인하면 때릴 수 있다.
한 몇 주 전에 내가 잘한 거 잘못했다. 됐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뭐 때리고 괴롭히고 그 말도,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경멸하는 눈빛으로 살아보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다. 우리 사랑의 고편은교회 청년부 안에서 또 우리 여러분들이 참 감사한 건, 여러분 방과후 학교 하거나 토요 학교 할 때 보면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경쟁하는 사회 속에 어릴 때 훈련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사랑의 고편은교회 안 다녔어요. 사랑의 고편은 목사로 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심지어 목회를 하는데도 저는 경쟁을 해야 되고 1등을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 사람은 단지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든, 그가 집안 배경이 어떻든, 그가 신체의 기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화요일 날 우리 수요일 날이가 우리 목요일 날 그거 했지. 이제 수요일 왔고 목요일 날 아침에 차 타고 가는데 뭐 세봄이가 음악 치료한다고 막 손톱을 이렇게 애들 끓여가지고 막 이렇게 손등에 막 흉터가 났다 그래서 내가, 그래,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특수교사들, 우리 교회에 언어 치료하는 친구들이 그 장애인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막 핥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끓기도 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여러분이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애는 존중받아야 될 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존중해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 다 세상은 봐라. 학교에 가도 조금만 얘가 장애가 있거나 조금만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지능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노? 바로 박살 내버리잖아. 선생님도 개무시하고, 선생님 아니야. 학교 선생님들도 좀 그러면 안 된다. 막 성적 순대로 공부 잘하는 애는 예쁘다 그러고, 그 교회 얼굴도 못생겨서 예쁘다 그러고, 예쁜 난 안 예쁘다 그러고. 그렇게 안 하겠지만 선생님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 우리 교회의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그 아이가 어떤 형편에 있는 아이든 존중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기뻐하냐면, 너 예배당 왔구나, 너 오늘 교회 봉사 잘했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너 형제들을, 네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알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방과후 학교나 토요 학교나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그게 꼭 학교만 아니더라도 직장에 가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 여러분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시켜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 저도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목회를 딱 시작하면 결심한 게 뭐냐, 절대로 청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사실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늘 봤던 게 뭐냐면, 청년사회 가는 목사님들이 청년들이 충성스럽잖아. 그러다 보니까 막 하다가 방송실 똑바로 하라, 오늘 같은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많이 봤다면 부교육자들한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권사님 보고는 이러는데, 부교육자들한테는 김연사 빨리 해봐라, 이 뭐가 안 하겠다. 절대로 안 한다. 제가 제일 조심하는 분이 우리 이어제 집사님, 이전에 이정식 집사님. 같은 공간에 있지만 교인들은 저를 목사로 보고 그분은 관리하시는 집사님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집사님을 회당장님 안녕하십니까,
회당장님으로 모시고. 여러분 꼭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라. 사람을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라.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무시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존중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어디부터? 교회에서부터 그게 일이죠. 할렐루야. 예?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게 그런 거야.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막 예를 들면 전사님들 보고 막 함부로 대하고, 교회에 왔는데 장로님들이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고, 관리하시는 집사 함부로 대하고, 교회가 재밌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에 가요. 정말 저는 우리 애들, 우리 예찬이 예준이 교육 갈 때 늘 그랬어요. 너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애 편에 서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 직장 갔는데 늘 과장님한테 욕먹는 그 사람, 아무도 안 가는, 저는 사람 그렇게 살아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찍힌 그 교육자 내 편에 내가 같이 목욕탕 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왜?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회사에 가서도 보면 좀 예를 들어서 뭐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잘 안 되는 사람 늘 지키잖아, 욕먹잖아. 그런데 자 봐, 한 사람이 그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사람들이 그 존중해 주는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 거예요. 아니 그 친구가 일도 잘하고 탁월한데, 그런데 그 친구는 사람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위기, 그 환경이, 지금 우리 사회가 서로 막 돌팔매질하고 니는 우파다 나는 좌파다 그러고 있는데, 한쪽에 서서 그가 우파든 좌파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존중.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기들, 이죠? 그래서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이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이 더러운 안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돌로 먼저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람을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말을 어떻게 정의할까? 시작.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걸 좀 경험을 못하는데요. 저는 어릴 때 장로교 안에 합동처, 그다음 고등학교 때부터는 고신척.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한 고신교회인데요. 고신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주일날은 축구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도 절대 옆을 쳐보고 안 돼. 옆으로 쳐. 하나님을 보기 안 보고 형제를 봤다. 인본주의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사랑하면 인본주의자. 오로지 예배당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거꾸로 다, 절대로 옆에 보면 안 돼. 다 기도하고 예배를 사람들이, 종교라는 게 그래. 종교는 뭐야? 굉장히.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종종 보면 오늘 이거 누가 목사님 의자 새로 안 산다든지 새로 어쩔 수 없다. 그럼 헌글 샀어. 내가 알아봐 그랬거든. 내가 서 목사님 보고 어디야? 당근에 알아봐라 했거든. 당근 알아보면 저게 없는 거야. 나도 당근에 사고 싶었어. 서 목사님이 당근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거 살려면 그래서 눈물을 먹고 진짜 나도 돈 100만 원 가게 들어가면서 샀다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뭐 하다 이때는 삼천포로 갔다. 내가 삼천포로 가있다. 갑자기 구해도 뭐였나?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막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목사님들이 막 그 예배당에 나올 때 앞에서 이거 올겐 쫙 울리면 목사님 앞에 쫙 나오고 장로님 따라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제가 탁 나와가지고 얼마나 엄숙하게 그러면서 성가대가 막 하지 말라는 아니 하라는 하면 안 되는 말은 아닌데 막 오케스트라를 해가지고 막 눈물 쏙 나오라거든. 성가대 100명씩 앉아 해봐.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 정서잖아. 예배당에서 얼마나 엄숙하게 거룩하게 예배할까를 생각하잖아.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막 예배하면서 샤우팅하고 막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 원하실까? 미가서 6장을 한번 보자고.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먼저 6절 7절 미가서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이게 무슨, 자, 이대로 두세요. 이대로 두세요. 하지, 이 설교 끝날 때까지 요금 두세요. 뭐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예배 잘할까?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그래서 내가 천천에 뭐 이런, 여기 보면 번제물로 1년의 송아지를,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지금 얼마인 줄 알아? 혹시 송아지 한 마리 가격 아는 사람? 예? 최소한 300만 하나? 400만 하나? 500만 하나? 하여튼 한번 생각해봐. 500만 원짜리 재물을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냥 한 500만 원 하자 그냥. 예. 할게. 이거 500만 맞나? 예림아 뭐라고? 예? 맞지? 예. 500만 원짜리 송아지를 가지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렇지?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천천의 수양이 뭐야? 1000마리의 수양을 가지고 피를 강물처럼 흘려서, 그 기름을 강물처럼 흘려서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죄 지은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까? 아니면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거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비슷한 표현이에요. 내 자식을 드린다는 거. 내 자식을 드릴까? 그런데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이게 종교가 타락하면, 그러니까 그 종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하면 종교로 변해. 종교는 뭔 줄 알아? 종교 이런 거야. 다 옷을 거창하게 입어야 되고, 거룩한 예식을, 예복을 행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막 예배하는데 파이프 오르간에 수억짜리 예배 넣어놓고 한번 푹 울리면 막, 와, 그 여러분 성당이나 가보라고, 큰 예배당에 가보라고. 이리 안 해. 예배 눈물 쏙 나와버려 그냥. 스튜디오 좋은 데 가가지고 있잖아, 나가수 하는 거 있지? 나는 가수도 하는 거, 뭐 그 다음에 요즘 막 나오는 아니 눈물 나쁜데 그냥. 예배 이러면 안 돼. 예배. 원래 그래서 예배당 사실 잘 짓는 데는 보면 흡음 쫙 잘 돼 있고 마이크 몇 억짜리 써가 할렐루야. 이 사악한 건 안 울겠지만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단 말이야.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시지 않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다르게 했겠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을 잘 짓고 음향이 잘 나오고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볼까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기들은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예배는 드릴 예물은 송아지 가지고 오면서 그 누구 덩쳐먹어 가져오는 거야. 관리들은 가난한 사람들 재판 잘못해가지고 돈 뒤로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들을 좋아해 주는 거야. 송아지를 가지고 오셨네. 오늘 밤에 보식하겠네. 왜? 그 송아지 제물을 누가 먹어? 제사장들 먹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여러분 것이 자 보세요. 아니냐. 이겁니다. 이대로 두세요. 야, 내가 천천의 강물 같은 그런 강물 흘리는 1000마리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이런 거 아니다. 아니고 내가 원하는 예배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정의를 하는. 정의는 뭔지 하면 남에게 덩치지 마라. 남들을 뺏지 마라. 그게 예배다. 덩쳐먹고 다른 사람 가난하게 만들고 압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옷 잘 입고 나와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가, 그건 예배가 아니다. 내가 받고 싶은 예배는 너희가 사람들을 공정하게 돼, 평등하게 돼. 그러면서 인자를 사랑하라. 그 말은 사랑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진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라.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예배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게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를 23, 24, 23절, 자, 마태복음 5장 23, 24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야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냐, 제사 드린다, 하나님 앞에 소를 가지고 양을, 그 소용없다.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내가 지난번에 내가 그 형제한테 이렇게 잘못 말한 게 있구나. 걔가 마음이 상했겠구나. 걔가 나한테 화가 나 있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God, just a moment. 알아듣겠나 이 영어? 알아듣는 건 확실해. 하나님 잠깐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라. 여러분 이런 표현 알겠죠?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직장에서 사장님한테 사장님만 불러. 사장님이 부르는 거 사장님 불러. 가서 이리 와라. 갔는데 갔다 사장님 잠깐만요. 자, 김대리하고 문제 좀 해결하고 올게요. 말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야, 내가 불렀는데 김대리하고 지금 네가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형제와 화목하게 와서 예배드리라. 진짜 예배는 뭐냐? 형제와 화목함을 통해 드리는 뭐 강물을 가지고 헌금을 몇 천만 원 갖다 하고 뭐 온갖 오케스트라가 있고 예배가 막 설교가 은혜로 그게 아니라 너희 공동체가 화목함으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너희가 예배하러 올 때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거든 먼저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하고 그리고 화해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시작. 형제의 원망 들을 일이 있을 때에 즉시 화해하라. 자, 25절 26절 마지막. 이제 짧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같이 시작. 계속해서 읽어봐. 시작.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대로 두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면 이 말은 비유적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내가 어떤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고발을 당하면 실제로 재판을 받고 어떻게 되겠어요?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갇힌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누가 내 재산에 손해를 끼쳤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이제 손해를 끼침을 받은 사람이, 손해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고소하면 그 사람이 결국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야. 아니면 벌금을 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가서 그 고소하기 전에, 고발하기 전에 가서 화해를 해가지고 그래야 고발 안 당하고 감옥에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처럼 너희들도 형제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형제들과 다투었거나 아니 형제에게 손해 끼친 일이 있으면 뭐 해라? 즉시 화해해라. 여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가지고 형제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여러분 혹시 이런 친구들 있나요? 자, 우리 자매들 가운데 형제들이 지금 내가 이렇지만 내 다음에 잘해줄게. 그런 하고 절대 만나지 마세요.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 그제도 있을 때 여보, 내가 지금 부목사니까 이렇게 내가 막 월요일마다 막 책 읽고 공부하면서 한 번도 그제도 놀러 안 갔어. 그 젊을 때 좋을 시절에 나는 월요일마다 책 읽고 공부한다고 마누라는 독서 공부했어. 아들 데리고. 그리고 내가 이랬거든. 담임 목사 되면 내가 호강시켜줄게. 지금도 호강 못 시켜주고 있어. 어제 지금 오늘 예배드리러 안 와서 함양 가 있거든 지금.
가면서 함양에 가면서 내보고 그래 그러더라고. 여보 가면서 뭐 차값을 줘야지. 그래서 내가 10만 원 쏘아줬어. 할렐루야. 아무도 감동 안 하네. 정말 여러분 너무 마음이 완악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내가 또 짐도 들어줬어. 짐도 들어줬는데 차문을 탁 닫으면서 자기 닫고 이제 운전석으로 가면서 자유다.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좀 미안한데 나는 좀 미안하게 참 집사람한테 내일 잘해줄게 해놓고 지금도 잘 못 해주는 것 같아. 늘 바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일이 없어. 오늘 잘해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구하고 문제가 생겼고 누가 화해를 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내일 하지 뭐. 안에 좀 감정 좀 삭히고 그럴 필요 없어. 오늘 화해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하나가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제가 설교를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하는데 정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야, 내가 이런 종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런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런 나라에 살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리려고 하는, 주는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완전한 율법 아래에 있는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완전한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습니다. 물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았습니다. 혹시 마귀가 여러분 너 그따위로 해가 뭐 이 완전한 율법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친구들이 야 너 뭐 목사님이라고 똑같네 뭐 그래 맞아. 나도 그런 인간이 맞아. 그러나 그 부분 내가 잘못했고 앞으로 더 그렇게 살아갈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그 완전한 율법 가운데 살지만 내 안에 죄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성이 나오고 이 욕망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다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형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형제와 화목한 가운데 예배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습 옆에 사람 손을 꼭 잡아줘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마주보고 옆에 사람 딱 마주보고 내 모습 속에 두 사람씩 세 사람 아니면 앞뒤로 보더라도 두 사람씩 하나님 계속 할 거다. 나를 지우 뒤로 돌아보면 된다. 은지야 귀한 주의 아니야.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바꾸었어. 파트너를 바꾸었어. 파트너를 바꾸었어. 다른 친구의 파트너를 바꾸었어.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형상이 죄로 말려 왜곡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그렇게 존중하며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일부는 함양의 운곡교회와 그리고 황산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안전하게 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들 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비할 수 있는 만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그리고 서로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지 형제의 신체에 해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형제를 하나님 형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존중하며 사랑하고 그와 화목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화목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운곡교회와 항상교회를 함께 예배하고 돌아보고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돌아오는 발걸음도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학사헌금으로 우리 학사가 이제 더 아름답게 1년 동안 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형제들, 그리고 진로 때문에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저들의 가정에 화목함을 주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에도 신이 개입하셔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광고 한 말씀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 그 결혼 광고는 여러분 잘 모르는 분인데 우리 그 이원희향 김은영 성도는 안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 나왔고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사실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혼인신고만 하고 사시다가 아이들도 있죠. 아이들 둘이 있잖아요. 아이들 이제 결혼 예식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결혼하니까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뭐 우리가 혹시 가지 못하더라도 축복해 주는 건 좋다는 것이고, 혹시 가게 되면 우리가 축하금을 많이 못하니까 따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파악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 안 하면 그냥 네, 나머지 행복 모임 5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베스트 필요 채우기 행복 모임 계획서 제출하기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주보의 봉투에 그 산불 피해 지역 돕기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계좌로 하셔도 되고 봉투에 현금을 담아서 헌금하셔도 됩니다. 지금 운곡 황산교회 함량군 교회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오고 있고, 4월 27일에 봉전, 봉평, 서하, 해평교회 방문합니다. 방문하실 분들은 서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신 그 저금통들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4월 20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 주죠? 다다음 주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교역자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헌금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가 2건 있었는데 우리 희광이, 은광이, 지광이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고, 그리고 또 온유, 겸비 외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방문해서 위로하고 장례 예배했습니다. 결혼 광고는 하셨고, 오늘 오병이어는 그 온유, 겸비 부모님께서 그 장례식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 하셨습니다.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 목사님 이사하셨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 주에 생일자 있으셨나요? 생일? 누구요? 한온유? 네? 한온유, 이정인 일어나시죠. 정인이니까 피아노를 쳐야 되는구나. 정인이는 됐고요. 온유 일어나시고, 또 생일 누구시라고? 누구요? 정희석이, 네, 희석이, 네. 박주은, 네, 일어나 주시고, 또 네? 또 누구요? 윤선이 일어나 주시고. 윤선이 네. 아니에요? 일어나 주시고. 또 은광이 혹시 생일이라서 정장 입고 온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해요. 또 없으시면 누구라고? 박준 했어요. 일어나시라고. 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손을 뻗어서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온유 공동체는